예수님은 형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단어 있죠. 라카라고 하는 단어죠. 라카는 벼있다는 뜻입니다. 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 라카라고 얘기하면 골빈놈이란 뜻입니다.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골빈놈아, 바보야 라고 말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야고보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 제가 읽은 20절 말씀 보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탄한 사람아, 이거는 감탄사 오, 헬란말 오. 안드로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케네는 베인, 쓸모없는, 빔, 골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허탄한 사람아, 이게 야 이 골빈놈아 이 뜻입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골빈놈아 이 뜻이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카, 이 골빈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생 야고보는 왜 오늘 골빈놈아, 이 바보야,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야고보 사도가 생각했던 바보는 누굴까? 야고보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나를 향해서도 야 이 골빈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보에게 고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바보에게 고함, 이렇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결정되고 또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이상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20절과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과 26절은 마치 햄버거의 빵처럼 양쪽 중간에 있는 말씀을 감싸고 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0절. 그다음에 26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헛된 믿음과 죽은 믿음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과 헛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이상한데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칭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이신칭이라는 말씀과 이 말씀은 굉장히 상충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되었습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고 하는 교리죠. 이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해탈을 하고 득도하고 천국에 이른다고 다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이 신조, 아까 말씀드린 이신칭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조에 담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혁주의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로 가득 찬 서신이다. 이 안에 복음적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로 가득 찬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쓰레기 같고 지푸라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루터는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후대학자들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말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울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준수하고 비로소 믿음의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오해를 반박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해 죄 용서함을 얻고 율법을 준수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개념을 낳게 됐죠.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입니다. 이러한 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이신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 행위, 그것이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문제지, 일반적인 우리가 행하는 것, 실천적인 행위가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복음적인 것이 야고보서에 전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제외시켜 놓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처럼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윤리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죽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죽은 것이 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되고 헛것이 되지?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인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기능이 무엇이죠?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는 거죠? 교회 다니면 뭐 직분 얻어서요? 교회 다니면 뭐 마음이 편해서요? 교회 다니면 삶이 잘 돼서요? 병이 난다고 하니까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보시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유익이 없냐면 그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죠?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잘 알아듣기 쉽게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렸어.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 형제 자매였어.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얘기했어. 평안히 가. 16절입니다. 덥게 해. 배부르게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형제와 자매가 평안해지기 위해, 따뜻해지기 위해, 배불러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에서. 자, 보세요. 16절 하반절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말했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유익이 없고 결국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된다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것이 되고 죽은 것이 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까? 두 번째 야고보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예도 되게 충격적입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죠? 믿습니다. 믿냐? 잘하는도다. 19절입니다. 잘했다 그래. 잘한다. 좋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소유한 믿음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복음서에 보면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중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숙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귀신은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그의 아들이 나를 구원한 것도 믿고 있고 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도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귀신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아니죠. 귀신은 그냥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도 믿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믿지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그래 맞아 오라 그래 맞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맞아 천국은 그런 거야 지옥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개념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와 인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만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결여된 믿음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래서 윤리적인 실천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믿음, 기도, 교회,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불량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만사 형통을 찾고요, 장수 무병을 원하고요, 물질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불량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과는 무관한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붙이기가 쉽지 않겠죠. 왜곡된 기독인들이, 왜곡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은 없고 말뿐인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의 색깔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를 빨리 살펴보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아는 단순한 지적 동의와 인정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도 믿곤 살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헛된 믿음과 죽은 믿음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귀신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척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의 준수가 아니야 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난 믿어,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야고보는 막 가슴을 치면서 아니야, 그런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고 자신의 조상을 떠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막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을 넘어가서 22장쯤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다가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언제요? 그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일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믿고 살았는데요? 믿었다고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행동을 보였을 때, 행했을 때 그렇게 주님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헛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귀신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아브라함이 행할 때에 온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나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와 같이 기생 라합을 생각해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 집에 머물게 되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보살펴주고 살려보내주고 도망치게 도와줬던 그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온 두 정탐꾼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 라합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을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교리죠. 우리가 믿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 의는 행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믿는 게 맞구나라고 확증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결국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지금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당대의 사람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완하고 확증해주는 이런 믿음을 효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효력은 뭘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같이 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누가 누군지 모른다. 마지막에 가면 왼쪽 편에 염소, 오른쪽 편에 양,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니네가 사과나무라고 감나무라고 그러면 열매를 내봐. 열매를 보면 네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내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아니 열매도 없는 것이 무슨 입만 저렇게 무성해?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얘기들을 나누셨죠.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를 또 어떻게 볼까요? 믿음 있니?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녔고요. 나 교회에서 다 했어.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았니? 정말 믿고 살았니? 믿음대로 살았니? 여러분,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무엇이 증명되었냐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여러분 내놓으시겠어요? 효력 있는 믿음은 실천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의가 들어있는 로마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다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야, 이 골빈 놈들아,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는 형제에 대해 라가, 골빈 놈, 바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고,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떠나버린 몸이 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불에 태우든지 땅에 파묻든지 그냥 아무 쓸모 없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거야.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 야, 이 골빈 놈들아 말할 때의 이 골빈 놈은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가 볼 때는.
형제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형제라고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야 이 골빈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할 때 그 바보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형제 아니야, 그거 못 받아, 그래가지고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엄청난 얘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틴 루더가 오해했던 것처럼 복음적인 내용들이 없다, 이건.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보들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열매로 너의 믿음을 확증해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봐. 지적 동의와 인정의 개념을 넘어 실천과 삶의 개념까지 나아가 보도록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이 날 정말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잘했다 하실까요? 아니면 이 골빈 도마, 이 껍데기는 다 던져버리고 네가 뭐 했냐? 이렇게 말하실까요? 목사로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어쨌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뿐인 것을,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도대체 회개할 것이 없고 변화될 것이 없고 더 성장할 것이 없고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다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고 4대째 믿는 가정이고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다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헛된 믿음, 죽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구원조차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 붙잡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삶이 변하고요,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위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